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끔 등산을 하거나 산길을 걷다 보면 밑동만 남은 채 잘린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무를 저렇게 잘랐을까? 나무를 잘라서 어디로 가져갔고 무엇에 썼을까? 저 밑동만 남은 나무도 살아있는 것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그 밑동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를 한참 쳐다보면 가장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에 처량한 생각마저 들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 남은 그 처량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밑동, 그 그루터기에도 기쁨과 희망이 있을까? 미국의 작가인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작품이지요. 이 책은 그 이름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소년을 향한 이 나무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주는 그 사랑이지요.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열매도 주고 나뭇잎도 주고 가지도 주고 나무의 온 몸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동, 그 그루터기만 남겨졌어요. 자, 그루터기로 남겨져 있지만 그것마저도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이 소년이 걸터 앉을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남겨진 그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또 진정한 사랑이란 그렇게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자기 이기심에 누군가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빼앗아가면서도 자기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루터기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래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응암교회 황칠수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그때 주례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님을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만큼 다 키워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하셨는데 부모들은 몸과 마음은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다 비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 다 주고 나니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덩그러니 서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주고 난 그 그루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뿐이 없는 보이는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남겨진 거룩한 씨앗, 소망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잘린 아픔을 뒤로 하고 육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는 차가운 흙 속에 버려진 듯 남겨진 그 뿌리와 함께 버티고 있는 저 그루터기에 언젠가 새 가지가 돋고 새 생명이 자란다면 바로 그 자리가 아픔과 절망을 소망과 은혜로 바꾸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그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쩔쩔매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아니,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이 기록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도 자신은 능력이 없고 입술이 뻣뻣하다고 극구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입술이 부정하고 믿음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그 입술에 대어서 입술의 부정함과 악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때론 악하고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여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희생 제물을 태워버린 그 숯불로 우리의 악을, 연약함을, 죄를 깨끗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래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어서 악을 제하셨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제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이제는 더 변명하거나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갈 것인가 물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주저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부정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받은 은혜 증거하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이 아직 은혜 안 받았거나 받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은혜와 능력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중에 더는 기회가 없을 때 통곡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에 하나님의 일 가장 귀하게 충성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연말에 한 권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실 때였습니다. 권사님, 교육부에 부감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사나 죽으나 남은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맡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통화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큰 은혜가 되는지 통화하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제단 숯불로 태우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갈 것이냐 물으신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네가 갈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그 받은 소명에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그곳을 보았고 그곳을 보며 애통히 기도했고 기도하며 응답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뜻밖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소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이지요. 이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볼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의 부정을 제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오. 주의 말씀을 이제는 소중히 당당히 전하게 될 것인데, 아니, 이 백성이 귀가 있어도 귀가 막혀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 못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듣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변화하지도 않을 바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가서 한번 전하기만 하면 이만큼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전하기만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희망과 포부를 주셔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전해라, 외쳐라. 그런데 네가 아무리 가서 전하고 외치고 소리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니, 이 무슨 이런 비참한 사명이 다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 사명으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주민들이 없어질 것이고 토지도 황폐하며 무엇이 남아있다고 한들 다 황폐하고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참한 말씀과 이런 비참한 결과를 알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비단
이사야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길은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은 가셨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그 절망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계획과 뜻과 섭리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죠. 밑동만 남아있는 그루터기, 다 잘려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연약한 모습의 그루터기, 다 베어내고 다 상처나고 다 잘려버린 완전히 밑동만 초라하게 남은 이 절망의 자리, 이 비참한 자리, 이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 그루터기를 다시 살리시며 회복하시며 생명 돋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절망 앞에서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야말로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과 낙심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루터기를 바라보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더라도 우리는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면 결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그루터기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담으시며 새 생명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소망 중에 감당하며 주님 주실 그 승리와 그 은혜를 바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 주시며 힘 주시는 중에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소중히 쓰임받으며 그루터기의 소망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힐지라도 남겨진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어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복음의 증언자로
거룩한 소망을 심어가는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